할렐루야 찬양대 고백처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보를 원래 만들 때 설교자가 크로스 체크,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제대로 안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당황하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본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이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의 아주 다양한 면모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 열처녀 비유는 24장부터 25장 전체에 이르는 세 번의 비유의 말씀, 그 중간에 있는 비유예요. 앞뒤로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비유는 사실 그 하고자 하는 바가 서로 일치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는 길에 집안 살림 맡은 청지기, 종이 불성실하게 행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종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봤던 열처녀 비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님의 말씀의 그 핵심 주제는 바로 24장 44절에 한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25장 13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24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비유, 또 특별히 세 개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핵심적인 진리는 주께서는 갑자기 오시고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갑자기 오시고 반드시 오신다. 네. 고대의 근동지역, 고대뿐만 아니라 근동지역의 이 결혼식은 보통 몇 가지 절차를 지나면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부모들끼리 약조를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아주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서로 잘 아는 부모들끼리 자,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약조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신랑 가족이 먼저 신부 측에게 예물을, 지참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혼인식을 올리는 그 날에는 신랑이 자기의 식구들 그리고 하객들을 다 이끌고 신부의 집으로 와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신부의 집으로 떠나는 그날부터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죠. 결혼 당일이 되면요, 신랑을 포함한 하객들은 이 먼 길을 와야만 하니까 때때로는 이 중동의 한낮의 뜨거운 더위, 살인적인 더위를 피해서 늦은 오후에 출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두 집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이동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밤이 되어서야 결혼식이 시작되는 일도 아마 빈번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중간에 생겨서 행렬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처녀들이 횃불을 준비하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들러리들이요. 이 여인들은 신랑과 그 신랑이 데리고 오는 일행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맞아들여서 신부에게로 혼인 집으로 인도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늦은 밤에 올 그 신랑 일행들을 위해서 그녀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횃불과 그 횃불을 태우기 위한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다가요, 그녀들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밤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 불을 밝혀라. 그렇게나 기대하고 기다리던 신랑이 온 것입니다. 신랑은 반드시 혼인식장에 나타납니다. 늦어지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요, 신랑은 반드시 와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언할 수 있냐고요?
왜냐면요, 신랑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념도 비슷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결혼은 가정끼리의 거대한 약속이에요. 깨져서는 안 될, 지켜야만 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 시작되냐면 이미 최초로 부모끼리 사돈을 맺기로 약속을 했을 때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결혼이 이미 성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한 날로부터 결혼식을 하는 당일이 1년이든 그 사이의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결혼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랑이 할 일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신부를 맞아들일 올바른 사람으로서, 건장한 성인으로서 자라나는 게 신랑이 할 일이겠고,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혼인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신부와 그 친구들은 횃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 관한, 신자들의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외치셨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히브리적 표현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천국은 이 땅 위에 시작이 되었고요, 주님이 장차 오실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주 묘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비, 은혜라고 부르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는데, 이 죄송한, 굉장히 불경한 얘기입니다만 2023년 동안 지금 안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오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다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요, 거대하게 보자면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또 반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처녀를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기름을 준비하니나 준비하지 않으니나 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꾸벅꾸벅 졸다가 아예 잠들었습니다. 아예 잠들어갖고 하다가 깼을 수 있어요. 깜짝 놀라서. 여러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요,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에겐. 이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안 졸려고 막 허벅지를 꼬집어도 졸음은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좋은 것, 설교를 안 듣고 뭐라고 하는 거죠? 네, 들으려고 졸지 않은 것도 너무나 힘이 든데,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졸지 않고 기다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름이 대체 뭘까 생각을 하죠. 재밌게도 성경은 이 기름이 뭔지, 기름의 정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이걸 해석하시려고 어떤 분들은 뭐 성령이다, 예배다,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좀 너무 과유한, 지나친 해석입니다. 사실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기름의 정체가 등유인가 뭐 휘발유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뭘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기름보다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뒤로 나오는 비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안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당연히 성실하게 잘 행해야 됐던 주인의 집에 일을 도맡아 맡는, 살림을 맡는 그 일을 엉망으로 해버렸습니다. 그가 평소에 잘 해야 됐던 일을 소홀히 한 거예요. 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가서 장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오해한 나머지 그 재물을 어디다가? 땅에다가 숨겨버렸죠. 묻어버렸죠. 그는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될 장사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의 일을 해야 하고, 종은 맡겨진 장사를 해야 하고, 신부의 들러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 사람들 하지 않았던 거죠. 신랑이 오늘 올 예정이면 기름을 준비하고, 일주일 뒤에 올 것 같으면 며칠 뒤에 준비해도 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언제 올지 그때와 시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는 건 어떤 일일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교회의 봉사의 직분도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겠고요, 전도를 하는 일도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겠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것들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겠죠. 이 종말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느 교회보다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던 그 시대에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1년 뒤에 오실까 기다렸는데요,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시간만 흐르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여러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집도 절도 다 절은 버리면 안 되겠, 절은 못 버리죠. 네.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주님께만 올인해라. 95년도인가요? 비슷한 우리나라의 사건이 있었죠.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사조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안 오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이 이미 왔다 가셨는데 너희들은 모르는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받고 자신의 일상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놔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왔다 가셨다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데 올 생각을 안 하시니까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 속에,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히 공궤를 받아 먹고 마시고 살 그런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을 보이고자 열심히 일했다. 나는 일함으로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우리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일함으로, 복음의 전도자들이 일함으로 먹고 마실 것을 내가 벌어서 썼다. 너희는 이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고자 하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거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하지도 않으면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오심만 기다리는 게 다가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신자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의 복음 전도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은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별것 아닙니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살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삶이라는 건요, 너무나 고단해서 좋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내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만 일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에 보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사제였으면서 사제와 같은 목회자만이 성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성직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성직자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직은 바로 그 사람의 직업이다. 우리의 직업은요, 우리의 삶의 생업은요, 우리가 어쩌다 우연하게 가지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각자에게 고유하게 허락하신 성직이라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에요. 그게 개혁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 가지고 있는 삶이 곧 성직의 현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직업에서 성직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종업원으로, 또 어떤 이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남을 도와주는 일로, 어떤 사람은 엄마로, 어떤 사람은 아빠로, 심지어는 밥을 짓고 맛있는 반찬을 해서 가족들을 먹이는 일도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성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때때로는요, 몸이 불편해서 이게 정말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죠.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정말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오늘 하루 주님 언제든지 날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고대하며 사는 삶, 그것도 성직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바꾸어야 될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 목사의 일을, 사역자에겐 사역자의 일을, 성도들에겐 성도들의 일을 각자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이 귀한 일터들을 허락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 그의 가치를 이루어야 되는 성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일상에서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하고, 성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도덕적인 것 같은 이 가르침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어 가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나온 신조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뭐 서생원, 이생원 이런 거 같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어차피 이번 생은 돈도 없고 부모도 잘 못 만났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내 회사도 별로고 좋은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으니까 이번 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다음번 생을 기약하자 하는 이 푸념 섞인 농담입니다. 물론 농담조로 하는 말입니다만 저는 이게 이 세대의 사조를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힘겹고 지겹고 어려우니까 이번 생 그냥 빨리 지나가라. 힘겨울 때 있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졸음이 꾸벅꾸벅 와서 잠이 들 때도 있어요. 열처녀 다 잠들었다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이자 청지기 드립니다.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신랑이 왔다. 다 깨어라. 내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부르실 때에 횃불과 기름을 들고 나아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내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떠나시면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성직의 자리로 돌아가실 겁니다. 한 주간 그 성직의 자리에서 성직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길 고대하고 그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한밤중에라도 네 주님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